드디어 오늘 이제 요한 3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요한 3서의 편지를 요한 1서, 2서, 3서까지를 썼어요. 그리고 아직도 더 쓸 것이 많다, 기록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펜이나 잉크를 통하여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만간 그곳에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로 세보실까요? 교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교제. 직접 내가 편지와 또 이렇게 펜과 잉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직접 내가 만나서 대면하여서 마음을 터놓고 마음껏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이 교제. 두 번째, 오늘 우리를 통하여 살펴보게 될 내용은 평안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다양한 교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 만나실 때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연애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40대 이렇게 되신 분들 다 연애 편지 경험이 있습니다. 펜과 잉크의 시대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요즘 20대들은 거의 연애 편지가 없어요. 그냥 카카오톡 메시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전 우리 시대만 해도 펜과 잉크를 가지고 글을 써서 연애 편지를 보내고 그거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또 대답을 하고 그랬던 시대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또 SNS 등이 발달돼 가지고 어떤 그런 교통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요한 사도는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상호 간에 교제가 필요하죠. 주의 종과 성도 간에 또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교회 청소를 하고서 또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텃밭에 또 밭을 일구고 그럴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또 농사를 짓는 계절이 오게 되는구나. 푸릇푸릇한 계절이 오게 되는구나. 에리 푸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 주고 가꾸는 수고 없이 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많이 여러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여기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친구들로 만나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땀을 쏟아붓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내가 지쳐있고 힘들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개 집사님과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제는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치유를 줍니다. 내가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대화를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제는 바로 위롭고 그동안 성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아무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오늘도 기도가 우리 이병란수 집사님 기도가 또 저한테도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교제의 힘이 필요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성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의 이 교제의 특징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평적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수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교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성도의 교제와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커피숍에 모여서 서로 커피를 나누고 차를 나누면서 서로 담화하는 그러한 교제들, 벤치에 앉아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수다를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때로는 차를 함께 타고 여행을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자, 이것을 교제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의 차이점이 무엇란 말이냐? 그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교제는 반드시 수직적인 교제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의 원천은 수직적인 그 교제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수직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수직적인 그 교제가 원천이 돼서 그리고 나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질식되어 가고 있는데 단지 대화를 나눔으로 뭔가 교제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지친 영혼을 토닥여주고 또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해주고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의 회복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면 그 자리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교통하고 운행하고 치유하고 역사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하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To share the common life. 서로 간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교제를 가리켜서 어떤 우리의 혈액에 어떤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것이 교제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원활하게 잘 소통을 하고 원활하게 어떤 여러분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그럴 때는 몸이 상쾌해요. 든든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몸이 찌뿌둥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피가 탁해지고 맑아지지 않고 그러면 내 몸이 찌뿌둥하고 졸리고 쑤시고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피가 잘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교제가 피가 잘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원해. 그냥 막힘이 없고 아주 상쾌하고 그래요. 그건 바로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 아무개와 친하고 또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막 상쾌해요. 신나고 힘이 나요. 그 발걸음이 가뿐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제를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제임스 패커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교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것이다 그래요. 교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수직적인 교제가 잘 되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이거를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이건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반드시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나눔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의 나눔,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나눔, 어떤 재능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어떤 물질을 나누고 어떤 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여기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교제는 그 상대방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나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이러한 교제가
우리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기관 안에서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부흥했어요. 이 교제가 차단되고 이 교제가 막히고 답답할 때 교회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그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성도 상호간에 보고 싶고, 오늘 요한 사도가 내가 펜과 잉크로만 너희와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껏 교제하고 싶구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질문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교제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없어요. 막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교제가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내가 눈과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수평적인 교제가 잘 되는 것이에요. 벌거벗고 살아도 천국에선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이 내 안에 죄악이 다 사라지니까 사장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묘사를 할 때 정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그냥 모든 그 안에 구성원들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형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바로 천국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천국의 모형이 되려고 한다면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 교회 안에 교제가 살아나고 교제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희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아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Peace 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도 히브리어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예, 뭐 살롬이네. 샬롬. 예, 샬롬. 샬롬. 예루살렘이 에루샬롬 그래요. 그래서 평강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교회도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최근 들어서 많이 쓰게 됐어요. 이제 그 쓰게 된 그 출발점이 누구냐? 우리 성수건 목사님. CCC에서 18년여간 이렇게 사역을 하다 오셔서 CCC의 지체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들 교회 오셔서 찬양인도 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는데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샬롬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놓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만날 때 좀 서로 간에 샬롬. 이 유태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이 그 다리오에게 샬롬.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샬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금 자기가 독가스실에 들어가면서도 서로 간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 사도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갈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샬롬이었어요. 평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KT에서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서 결박하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산채로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 기름을 막 끼얹습니다. 그 일정한 간격을 놓고서, 그것도 막 시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호평동 막 거리에, 이마트 그 사거리 거리에 그 나무 기둥에다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기름을 끼얹고 불을 끼워요. 밤새도록 탑니다. 근데 그 옆에를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고통스러워요. 주여. 그리고 막 신음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죠. 거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누가가 이 사도 바울에게 면회를 오는데 바로 옆에서 자기를 아는 자기의 제자가 그렇게 불타서 막 죽어가요. 그런데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속으로 막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정말 샬롬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보다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누가 박해하거나 여러분을 탄압을 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나름대로의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사모하시고 평강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군 생활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근무 시간이 지나면 유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장교나 똑같아요. 근무 시간 지나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스마트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주말 쉬는 날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대요. 쉬는 날은 병력이 35%만 남겨놓고 마음대로 유출 위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수 지역을 넘어서 수도권까지는 이제 집에까지 다녀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이 병영 생활인지 모릅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등병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겠죠. 30만 6천 얼마나 그래요. 30만 이등병 월급이. 네. 제가 89년 1월 달에 군 생활 할 때 그때 월급이 만 얼마였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병장 월급이 4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얼마나 좋습니까? 군 생활도 지금 육군과 해병대가 21개월이에요. 21개월. 해군이 23개월, 공군이 24개월. 저희 때 30개월 했었는데 가방권 혜택 때문에 27개월을 하고 나가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핍박을 당하면서 가방권 때문에 빨리 나간다고 그랬었는데요. 자, 그러면 요즘 군인들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군 생활이구나.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막 그렇게 편한 군 생활이라고 하지만 탈영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냐? 뭐 그렇게 살면서도 무슨 힘들다고 그래? 기가 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그 공간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하나님만이 타치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공급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곳에 평강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남한 장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는 다 그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아이의 문제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의 그 문제를 역전시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내가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란서에 로이 14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이 프랑스의 황제 중에서 최고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늘 괴로워요. 허전해요. 공허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존재의 가벼움이요. 너무나도 자기 존재가 가볍고 허무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평안을 줄 수가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현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을 지나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 무슨 속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제의 이 말은 지푸라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거리로 나가봤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행복해 보이면 찾아가서 물어보면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막 이런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지금 아직도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시골길을 거니는데 목동들이 막 찬송을 하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목동들이. 근데 보니까 막 이 머리도 그냥 몇 달 동안 안 감은 머리, 옷도 그냥 뗏물이 쫄쫄 흐르고 손이야 어디야 막 아무리 가도 겉모습으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런데 행복한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죠. 저 사람 아닐 거야. 그러나 가서 물어봐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요? 또 한 번 물어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드디어 행복한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의 속옷을 좀 저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저으면서 저는 속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에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고 막 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행복을 찾아야지.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할 때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요한 3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몇십 년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천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제대로 끼니도 잊지 못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행복한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 평강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3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요한 3서를 통하여서 노사도인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가요를 이야기하고요. 디오드레베를 이야기하고 또 데메드리오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교제가 중요하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교제를 먼저 회복하도록 해라. 어렵고 내 마음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역시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도 베개 이 고물에 이 배를 이 머리를 누이시고 주무셨잖아요. 이러한 평강이, 이 사도 베드로 보세요. 옥중에서 그냥 내일 아침이면 자신이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할 상황인데도 콜콜 잠이 오잖아요. 막 천사가 발로 툭툭 치면서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러한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휴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수직적인 교제와 평강에서 수평적인 교제와 평강이 나오게 되고, 언제나 교회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부흥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